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좀 슬픈 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성군으로 여겨진 그런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신하,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의 다윗 이면에는요, 이런 좀 어둡고 지저분하고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그의 인생 말년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왜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마지막에 꼭 좋지 못할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이 11장 이후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회개했지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11장부터 이어지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의 말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왜 권력에 있으면 시작은 좋은데 왜 끝이 그렇게 늘 좋지 않을까?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오늘 잘 듣고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벗은 몸을 보고 음란해져 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다윗 속에 이 마음들이 내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떤 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한즉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 가지를 슬쩍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둔다는 겁니다. 여인을 너무나 많이 자신의 여자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6명의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은 족보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해도 다윗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다윗이 이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또 3장 1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아내였던 미가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네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남자의 표피를 베어오면, 전쟁에 나간 적군들의 남자의 표피를 베어오면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미갈이 먼저 시집을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남편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빼앗습니다. 사울이 나에게 이 미갈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안에 잉태된 욕심이 끝도 없이 장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만 보면 쉽게
마음에 드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만 주목해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다윗이 참 실수해서 넘어졌구나, 안타깝다, 한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잉태되어 있던 욕심이 조금씩 자라나다가 결국 오늘 죄의 열매를 맺고 만 것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욕심이 잉태된 것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자꾸 자라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사망을 낳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다윗의 죄는요, 다윗의 불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신명기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화면이 나오지만 여러분 펴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절에 모세에게 너희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왕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만약에 왕을 두게 되거든 이 왕에게는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꼭 명령해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뭡니까? 군대죠.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여서 왕 옆에 두고 왕이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도록 왕 옆에 꼭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지키게 하여라. 근데 다윗이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죠. 첫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잘 순종하는데 두 번째 명령만큼은 다윗이 불순종합니다. 세상 왕들은 은금도 많이 쌓고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쌓고 아내를 많이 얻어도 다윗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첫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잘 지키는데 두 번째 명령만큼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실까요? 8장 4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마병이 1700마리가 생겼습니다. 이 군마가 1700마리가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 1700대가 갑자기 생겼는데 1600대의 엔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쓰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키셨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왕이 된 자가 지켜야 될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에 쫙 나오고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세 번째 명령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절대 쌓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뭘 하는 줄 아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은과 금을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기에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고요. 너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버립니다. 드립니다. 근데 유독 다윗이 순종하지 못하는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만큼은 다윗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다윗을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다윗의 왕권을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다윗을 돈으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돈은 다윗의 약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명예로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명예욕은 다윗의 약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약점은 여자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의 약점을 찾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만 공격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죄를 골라 짓지 않아요. 오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은 질투하는 죄를 한번 져볼까? 새로운 죄를 늘 탐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죄에 넘어집니까? 반복적인 죄에 넘어져요. 어제 넘어졌던 죄에 오늘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늘 내가 넘어졌던 문제에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무너진 사람은 또 돈에 무너지고요. 도박에 무너진 사람은 또 도박으로 무너집니다. 가정까지, 집안까지, 자신의 팔까지 판돈으로 건다며요.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 남녀의 문제로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약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제 앞에 진짜 좋은 술, 몇 천만 원짜리 좋은 술을 앞에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저는 입에 손도 안 대요. 손도 안 대고 한 방울도 입도 뻥끗 안 할 자신 있어요.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돈을 엄청, 왜 놀래고 그러세요? 저에게 돈을 엄청 주면서 도박판에 가서 다 잃어도 돼, 도박하고 와라, 그래도 저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왠지 아세요? 고스톱도 칠 줄 몰라요. 저는요. 고스톱도 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약점을 알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기보다 남이 높아지는 것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돈 문제로 넘어지지도 않고요, 여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어제 무너지고 어제 해결했어도 내일 또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 가지의 명령 중에 두 가지는 참 잘 순종하는데 유독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명령은 다 지키는데 유독 순종하기 힘든 한 가지 명령,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죄 몇 가지 말해보세요. 뭐예요? 간음죄 지었겠죠? 살인죄 지었겠죠? 이 두 가지 죄 지었죠. 두 가지. 사람들은 다윗이 두 가지 죄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십계명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찬송가 맨 뒤편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가 맨 뒷장. 찬송가 맨 뒷장 보세요. 십계명이 나오죠. 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과 7계명은 확실히 어겼죠. 네, 확실히. 근데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속에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시면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소유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번째 계명, 10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를 어겼습니까? 10개 중에 3개 어겼네요. 근데 아내를 탐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내를 빼앗아 왔죠. 자신의 아내로. 그러면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닌가요? 몇 번째 계명 어긴 거예요? 8번째 계명도 어긴 거네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을 잘 보시면 지금 다윗이 정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계명도 어겼네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정욕을 계속 섬기고 있네요. 근데 1계명을 보시면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정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정욕의 우상을 내 옆에 두고 있는 거겠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9계명도 어겼네요. 그럼 지금 10계명 중에 현재까지 어긴 계명이 몇 개입니까?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총 7개를 어겼어요. 현재까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다윗이 그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을 언제 찾아왔냐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바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보면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가 언제 나옵니까? 얼마 지나야 나오죠? 10개월 지나야 나오죠. 바로 생겼다면 10개월 뒤에 나오지만 뭐 1년 뒤에 생겼을지 2년 뒤에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경고하고 회개한 것은 최소 10개월 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나단이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다윗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10계명 중에 7개의 죄를 늘 품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회개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니죠. 여러분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겁니다. 3계명도 어겼죠. 기도도 했겠죠. 주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빼고 이 5계명 빼고 다 어긴 거네요. 근데 진짜 5계명도 안 어긴 걸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여자와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한 겁니까? 불효한 겁니까? 불효한 거죠. 그럼 다윗은 지금 5계명도 어긴 거네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다윗은 10계명 중에 몇 개 어긴 겁니까? 다 어긴 겁니다. 2개만 어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만 지은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여러분 사실 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가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 말고도 다윗이 지은 죄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죄인데요. 왕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유독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가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3절 봅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8절 또 그가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아를 보낸 거죠. 보내라는 말은 없지만 보낸 겁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27절도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보내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가 보내답니다. 이 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보내니, 보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보내는 자입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척척 말을 들어줍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이죠. 왕으로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지금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정욕을 채우는데 왕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에게 주어진 권력은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권력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권력을 바스데바와의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총 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칠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다윗에게 이 권력을 주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 권력을 8번이나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의 전부를 어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죄는요, 바세바만 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무언가를 주셨는데,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12장 1장을, 사무엘하 12장 1장을 읽어보면 은혜롭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자꾸 보내는 다윗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진짜 왕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가짜 왕 다윗이 권력을 쓰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건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죠.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다윗의 삶 속에 이 죄를 짓는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혹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감당 못한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혹의 현장, 내가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죄를 안 짓도록, 그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 밧세바와 이 간음하는 순간을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겠죠? 그죠? 그건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창밖을 봤는데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냐, 낮에 자서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윗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밧세바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부러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다윗은 잠을 자다가 잠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서 창밖을 보다가 여인이 벗은 몸을 본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다윗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왕으로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인 것까지 알아보게 한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칩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니까 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이 뭐예요? 그 여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 아닙니까? 예쁜 여인을 만났을 수는 있어요. 왕이라서 그동안 많은 여인들을 취해 왔을 수는 있어요. 또 이쁜 여인이 많았으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왕이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이 제일 아끼는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잠깐의 머뭇거림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저했겠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요, 이 순간이 다윗에게 첫 번째 피할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심의 소리를 잠깐 깨우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할 길을 다윗이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묵살해버리고, 그 피할 길을 묵살해버리고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밧세바가 온 순간에 다윗에게 피할 길을 또 한 번 주세요.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밧세바가 왔는데 이 여인이 부정했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정했다는 말이 몸이 좀 더러웠다는 말인가요? 좀 전까지 목욕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부정함은 이 여인이 생리 중이었다, 월경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순간이 다윗에게 또 피할 길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이 만진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인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월경이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 걸리나요? 10일 걸리나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다윗은 구약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월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인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진짜 악한 놈 아닙니까? 진짜 파렴치한 놈이죠, 다윗.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을 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끝나자마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동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진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징역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된다고 선거에 나왔다면 절대 당선 안 됐겠죠. 여러분, 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주저하게 하시는 그런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에요. 한 번은 양심의 간책으로,
한 번은 상황으로 피할 길을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는 날이라서 설교가 좀 여러분 성경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할 길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후폭풍에 대해서, 이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지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확인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사람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말씀, 다윗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범죄에게 적용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 말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동생,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여러 명이잖아요. 배다른 이복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형제끼리 강간을 해요. 다윗이 여인을 강간했더니 아들도 여인을 강간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 다말과 친오빠인, 같은 엄마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니까 그의 아들도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음란죄와 살인죄가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자녀들이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압살롬은 후에 반역을 하는데 백주대낮에 다윗의 많은 그 아내들, 그 많은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들을,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타나요. 펼쳐져요.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합니다. 범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잃었습니다. 다윗이 죽였죠. 전쟁에 내보내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너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 시켜서 죽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때 또 하나의 부하를 잃습니다. 우리아만 잃은 게 아니라 요압도 잃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그가 전쟁에서 홀로 싸우면 너는 뒤로 빠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비열한 명령을 요압이 받았을 때 요압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그동안 모셨던 왕에게, 믿었던 왕에게 이런 명령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드는 다윗에게 요압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요압을 보고 3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와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3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힘이 약해서, 왕으로서 힘이 약해서 수르와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르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힘이 약해서, 권력이 약해서. 근데 다윗이 진짜 지금 이 순간부터 요압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다윗의 약점을 요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요압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요압을 진짜로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의 약함 때문에 요압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약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악함 때문에 요압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대장군 요압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충직한 신하를 다윗이 잃어버리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 편에 가담한 최고의 모사꾼이 한 명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삼국지의 제갈량과 같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백전백승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렇게 아히도벨을 여겼다는 거예요. 제갈령처럼. 그가 세운 전략은 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보통 모사꾼이 아닌 거예요. 이 최고의 모사꾼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합니다.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인재가 다윗 곁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왕궁을 세울 때 큰 힘을 떨쳤던, 엄청난 일을 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건 39절에 우리아가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개국공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하나 슬픈 것은 34절을 보시면, 보세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바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을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바세바가 누구의 딸인 거예요? 엘리암의 딸인 거예요. 아히도벨은 어떤 거예요?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손주인 거예요. 손주.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던 것이죠. 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의 반대편에 서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겁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고 이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 엘리암도 개국공신인데 엘리암의 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타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겁탈한 거예요.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국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썩어질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1등 공신들, 우리아를 잃고 요압을 잃고 아히도벨을 잃습니다. 다윗이 뿌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국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냐면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다윗 편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것을 백성이 알고 나니까 다윗 편에 서는 백성이 한 명도 없어요.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정신없이, 무서워서.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이 쾌락을 취하면 너에게 행복이 있을 거야. 이 쾌락에 빠지면 너에게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거에 넘어지면 너의 인생에 편한 길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죄의 열매는 너무나 쓰다. 쾌락은 순간인데요, 그 죄 때문에 낳게 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쓴 것입니다. 육체를 행하면 따라간 다윗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려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윗이 정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십계명을 다 어기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 후에 다윗은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가정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다윗이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해요. 아버지로서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론이 자신의 아내들을 다 겁탈해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다윗이 아무런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간음, 이 음란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범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이죠. 내 아래 잉태되어 있는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싹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순종 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사탄이 놀랍게도 그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세요. 내가 순종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사탄도 그걸 아주 잘 알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3번째,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10계명을 다 어기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힘 잘못된 곳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피할 길을 묵살해 버렸죠.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양심의 소리로 상황적으로 그 주시는 피할 길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 피할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한순간 심었다가 평생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잃어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 모든 일 다윗이 심은 그대로 거둔 것이고 다윗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시편 51편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늘 다윗의 침상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다윗 곁에 늘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읽었을 것이고 그것이 늘 자기 곁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하나님 말씀이 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죄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곁에도 다윗에게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늘 이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죄에 지금 내가 빠지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잉태된 욕심, 이 죄의 삭을 잘라버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썩어질 것 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도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피할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피할 길을 무시하지 않고 그 피할 길로 도망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